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 이제 우리 17절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가 합독하게 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갖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포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짓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짓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탐임이란 단어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셨어요. 탐임이란 단어는요 가장 절대적인 단어의 이 해석을 보면요 뭐냐면요 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도 또 쓰여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하다, 경청하다, 정결하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실상이고 진리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탐임은 완전 그 자체는 결국에 뭐를 뜻하고 있냐면요 진리를 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요 언제나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율법 그대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흠이 없다라는 이 뜻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뭐 한다라는 뜻이냐면요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믿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천국이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합시다. 완전이란 말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붙일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하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타밈이란 이 단어는요, 예수와의 신부 단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의 필수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요, 천지 창조에 대한 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 만물을요, 엿새 동안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야기가 쫙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섯째 날 드디어 뭐를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천하를 다스릴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주 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마치시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 온전이란 단어 분명히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 만물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과 온전이 뭐가 다를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온전은요, 만약에 박경희 집사님이 이러한 물병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물병을 제작한다고 할 때 박경희 집사님의 생각과 그 취향에 맞게끔요, 흠이 없게 제작의 목적에 따라서요, 실용 가치에 따라서요, 확신할 때요,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온전은요, 뭐냐면요, 온전은요, 피조물, 창조물, 그리고 창작물에 따라서 뭐 하는 거다? 여기에 붙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박경희 집사님이 이 병을 아무리 온전하게 만들었다 해도요, 어느 땐가는요, 잘못 관리하게 되면요, 깨져요. 어느 땐가는요, 이 병을요, 쓸 수 없는 때가 와요. 아무리 온전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요, 언젠가는요, 부서지고 사용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요, 온전하게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온전히 지음받았던 누구요? 하와와 아담은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하게 창조한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운명에 처할 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인간을요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시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요 온전하게 어떻게 하셨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50% 60%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100%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거 하나 없이 주님 것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모든 뜻을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이 믿음 하나로요? 아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배가 목숨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요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많이 찾을 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가장 기초예요. 믿음 앞에 선 사람들의 예배는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경시 여긴다? 예배를 멸시 여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잠깐 바라봐서도 안 돼요. 우리는 내 평생 다 하도록 목숨이 다 되도록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요 복음 하나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오직 이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심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분명하게 따져야 돼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백들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고백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걸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짓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나 회개할게 이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회개는요, 우리가 순종은요 능동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뭐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지금 왜 예수 믿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런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있는 믿음, 아멘? 순종이 있는 믿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순종, 기도, 감사, 회개, 모든 것이요 다 믿음의 기초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기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라라는 단어, 이렇게 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248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248번.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365번 나와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요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뭐를 유지할 수 있냐면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결국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공로 앞에서요 우리들은 뭐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뭐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회개했고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회개했고요, 스데반도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한 주목했다고요? 주님 한 분만을 주목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온전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와 같이 정말 모든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때문에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이요 너 예수와 같은 당이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한 번 부인합니까? 아니요, 3번을 부인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짓된 고백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당장 주인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툭 건드려지면요 부인하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주님을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도망갔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못 받는지만 우리들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이미 장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서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배반하신 제자들에게 가서요 여러 차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요 갈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뭐냐면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에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붙잡히면요 예수님처럼요 신성 모독죄가 허용되고 자기가 십자가형 당할까 봐요 두려워서의 대다수가 또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뭐를 믿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역사, 여러분,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자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 됐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은요 순교하기까지요 복음 전하는 일을요 뭐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요 그들은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한 거다? 온전함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뭐냐면 말씀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장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반응하니까. 아멘? 근데 이 실제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회개의 고백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 나의 전부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됐다?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온전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요 온전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를 하나 돼야 돼요. 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연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예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세요. 순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정말 예배가 다 무너졌다라는 걸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있었던 짓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성교지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를 경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했던 짓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뭔가에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예배를 경시 여기지 마십시다. 이거는 모든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경시 여긴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맛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하시다. 여러분 순종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이 복음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정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도록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요 누가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허락해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허락하게 만든다라고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할게. 여러분 이거 주님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에 다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방해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온전함을 유지하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함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것은 사망이래요. 오직 뭐이신? 진리이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함으로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온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냥 뭐 예배 나온다고 복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의 복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가득히 죄악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잘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그러고 마지막 17절에 온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온전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 치 앞도요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타이틀 하나로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요 주님을요 버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을 경시 여기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상 없어요. 아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딱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요. 교회가 잘못된 건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잘못됐어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존재를 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뻔뻔하게 교회를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피하 상태고
적을 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무슨 핑계 대고 있다? 목회자 핑계 대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거고 이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놓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망쳐놓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기는커녕요, 그 말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성령 모독으로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1, 2, 3, 4계명이 안 되고 있으면서도 나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부르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도와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 멋대로 사는 게 사단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온전케 돼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24시간 365일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눈을 맞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그 2장에 보면요,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릇의 비유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멀쩡한 것 같은 그 그릇을요, 사람들은요, 필요 없으면 다 버려요. 이사 갈 때 보면 그릇 버리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그릇이 엄청 많아요. 그릇이 엄청 많아서요, 자기네 집에 관리를 못하니까요, 이 핑계를 대요. 야, 너희 집에 그릇 좀 갖다 써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다가 그릇을 갖다가 막 넘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버려요. 여러분, 왜 멀쩡한 것 같은 그릇을 버리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볼펜 많이 사죠. 아이들 볼펜 되게 많이 사요. 아이들요, 샤프도 많이 사요. 얘네들 1년 이제 새학기가 될 때마다요, 한 6개월 지날 때마다 한 번씩 필통 정리를 하거나 뭐 그 볼펜함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쓸만한 것도요,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나한테 그게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만이 뭐하냐면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거는요, 볼펜 심이 다르면요, 볼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심을 바꿔가면서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뭐냐면요, 온전한 그릇은요, 날마다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 온전한 그릇 안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그릇도요, 나에게 필요 없으면요 버린다고요. 그리고 귀한 그릇도요, 깨지거나요 스크래치가 나면요 사람들은 버려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로마서 9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21절부터요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요.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도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오실 때 다 심판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라면요 뭐를 잃어버리는 거다? 온전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함을 잃어버렸다라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뭐다고요?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진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너 사랑하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너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고백할 때 내 삶은 주님 앞에 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순종이니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계산 없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계산하는 순종, 결국에 버림받아집니다. 우리는 계산 없는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 원하시는 그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 시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진심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 진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 없는 순종,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박경희 집사님, 부모 세대들, 그리고 강원미 집사님,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아멘?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시오. 어떤 것도 타협시키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만드십시오.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국과 대만 어떻습니까? 싸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공산권으로 편협시키려는 그 중국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서요, 기도 24365 운동본부에서 어저께도 같이 느헤미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저도 24365의 그 메인 페이지에서 그 기도를 봤었는데요, 대만에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각 곳에서요 기도자로 일어났대요. 아멘?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대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친중을 따라갔던 그 후보자와요, 친미를 따라갔던 그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친미를 따르는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지금요 예배가요 더욱더 성장되고 있다라고 24365 기도운동본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가장 큰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요 세상에서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주님에 맞는 걸로 변형시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변해야 될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말만 뻔지르게 하는 가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 편하게 쓸 수 있어, 나 편하게 쓰임받을 수, 지금 하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독하고 교만하고 교묘하게 이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진짜 막 생 난리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 되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 고백에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힘들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점검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자들만 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 소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거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놔야 되면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 아멘?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받고 어떠한 훈련센터에 있고 어떠한 경험치가 있고 할지라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 죄가 쪄들어붙어 있어, 찐눌러 있으면요 닦이지도 않고요 긁어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희 집이 옆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요 그 아파트가요 약간 곰팡이가 되게 많이 쓸어요. 도배지를 싹 해놨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도배지 있는 데서 옆쪽에서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또 피어올라요. 다 벗겨내고 했는데도요. 여러분,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요 거기만 터진다니까요. 바꿔도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세차를 여러분들 안만 하면 뭐합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지저분해지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청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말씀을, 그 행함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왜 내 삶을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왜 나는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는 왜 더러운 그 내 마음에 있는 존재를 벗어버리지 못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매일같이 밥 3끼를 먹으면서 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 않으려고 그럴까?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육체적 힘듦으로 나는 좀 쉬고 나는 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절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요. 이거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죽어도 그냥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살아도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끝나고서 집에 가잖아요, 다요. 내 집은요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집은 주님의 집이라니까요. 내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요,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어야 돼요. 아멘? 육적인 사망밖에 더 이러냐고요. 그냥 가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고 그냥 가서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자빠져 있고 나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냐고요. 예배는요 모든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의 교회면 교회다운 짓들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전부 서야 돼 있어요. 배우는 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배우면 교만에 처올라요. 정말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요 교만에 처올라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함, 온전한 회개,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반대되는 개념 분명히 보라보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개념 바라보면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아멘? 흔들리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추가 주님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온전케 돼요. 여러분, 나는 겉으로 선하지만 속으로는 악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자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하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해야 되고, 아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은 펴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케 되면 온전해질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에서 버림받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따라가십시다.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럼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정말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면 충분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존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집이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말씀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회개하는 그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